여성 청년 항해사인 김승주 씨가 인터뷰한 글이 좋은 생각 다음 달로 벌써 출간이 됐더라고요. 다음 달로 2월호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글을 읽으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아무도 없는 갑판 너머로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검푸른 바다는 곧 붉은색으로 모습을 바꾼다. 높은 빌딩도 산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해가 우뚝 떠오른다. 이곳은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선박, 올해로 승선 9년 차인 1등 항해사 김승주 님이 있는 곳이다. 눈앞에 바다와 하늘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가 뜨고 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밤이면 별로 가득한 하늘을 바라봐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오직 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교회가 이런 배여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해 보았어요. 오직 교회라는 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교회라는 배에 올라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시야를 가로막던 세상의 높은 빌딩, 높은 산 같은 문제들은 다 사라져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매일 새벽은 해처럼 우뚝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매일 밤은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간증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이 배를 타면서 깨달은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지금같이 겨울에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났대요. 태풍을 만나고 나니까 구명조끼를 꽉 쥐고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정말 태풍 앞에 서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험난한 파도라도 어느 순간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건 이겁니다. 배를 타고 있으면요, 망망대해잖아요. 홀로 바다 위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엄습할 때가 있대요. 아직 20대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맛있는 음식도 찾아다니면서 먹고 연애도 하고 삶을 즐기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그래도 주어진 현재를 충실히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 한정된 공간 속이지만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원들과 탁구도 치고 드라마나 영화 감상도 하고 푸른 바다를 가로질러 질주하는 돌고래 떼를 보면서 재미를 누릴 수 있다, 그걸 깨달았다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는 배에 함께 승선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죠. 이런 교회라는 배에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도 배 안에서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도 언제나 주님만 붙잡아야지. 그러면 태풍을 만나도 어느 순간 주님이 잠잠케 해주실 것이고, 외로움을 느껴도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이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토마스 머튼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옥이란 서로 미워하는 마음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맞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달려요. 서로에게서 떠날 수도 없는 모임이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떠나면 되는데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가 지옥이죠.
만약 교회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면, 더구나 이 구원의 배인데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서로에게서 떠날 수도 없으니 아무리 재미있는 행사가 열린다고 해도 이곳이, 이 배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지옥의 정의와는 정반대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모임이 되어야 하죠. 교회 구성원 각자마다 다 다른 생각, 다른 성격, 다 다른 은사, 다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찬양 똑같지도 않아요. 다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무조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슨 공통점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한 번씩 매 절마다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랑이 없으면. 바울사도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부디 우리 고척교회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바울사도가 고백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이 멋져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요즘 청년들 플러팅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원래 플러팅이라는 말은 추파를 던진다는 말인데 거기서 요즘 청년들 쓸 때는 부정적인 말은 다 빼고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성에게 내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내 매력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말을 뜻합니다. 이성 간에 심쿵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플러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첫 데이트 때 여자가 좀 늦었어요. 약속 시간에 좀 늦게 도착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에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남자가 그러죠. 32년이요. 심쿵하신가요? 실제로 이 대답에 푹 빠져서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예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부가 다투다가 싸우다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똑부러지게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잘한 건 딱 하나 있지. 뭔데? 당신과 결혼한 거. 그러면 싸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플러팅이 반복이 되는데 정작 마음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리 심쿵한 말을 들어도 뭐라고 하게 될까요? 말만 청산유수지.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참 좋은 것입니다. 또 말 한마디로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또 심쿵하게 하는 천상의 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요, 1절 말씀의 주어를 잘 찾아 읽으셔야 합니다. 공허한 소리굽새나 꽹과리가 된다 했죠. 근데 그 꽹과리가 되는 것의 주어가 뭘까요? 그냥 읽어보면 천사의 말, 그리고 사람의 방언, 이것이 울리는 꽹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주어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진짜 주어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잘못한 게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1절의 문장의 주어는 나입니다. 문제는 나란 거예요. 내가 어떤 방언을 해도, 내가 어떤 천사의 말을, 황홀한 말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된다고요? 울리는 꽹과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굽새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플러팅을 잘해도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 자체가 걸러져 버려야 될 스팸 문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수신 차단해야 하는 스팸 문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말이 아니라 예수 사랑 가득 채워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흠뻑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2절에는 세 가지의 능력이 나옵니다. 첫째, 예언의 능력. 둘째, 지식의 능력. 셋째, 믿음의 능력입니다.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예요. 기도하며 받은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주었더니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게 기도받겠다고 찾아오는 줄이요, 아마 우리 고척교회에서 저기 고척돔까지 쫙 이어져 있을 거예요. 또 영적 지식이든 세상 지식이든 많이 알고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말도 세고 능력도 많고 인정도 받아요. 게다가 믿는 대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고 기도하면 암이 떨어져 나간다는 소문이 우리 교회에서 막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고척동까지 가 있는 줄이 더 길어져서 아마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 고린도 교회 딱 한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문제는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예언의 능력도 지식의 능력도 믿음의 능력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 선하고 다 좋은 것들이죠. 이번에도 문제는 나입니다.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내가 우쭐대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든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죠. 보세요, 바울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울은 남성이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말하는 단어가 아무것도라고 말해요. 이건 남성형 명사로 바꿀 수 있는 단어인데도 중성 명사, 다시 말해 물건,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물건이다. 지나가는 발에 차이는 돌멩이, 미련 없이 버려지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에 기대어서 여러분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자 봉지는 포장을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그 포장 속 과자를 먹으려고 사는 거죠. 정작 있어야 할 과자, 정작 있어야 할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두 손으로 팍 치면 펑 하고 터져버리는 질소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펑 하고 터져버릴 질소포장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의 보석을 가득 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함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쓰고 남은 걸로 구제하는 일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여서 얻은 모든 수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걷거나 순교를 할 만큼의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두 가지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상급을 주실 만한 일인데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행함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인 거죠. 나를 위한 행함임에도 포장을 하죠. 주님을 위한 행함이라고.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고. 이런 내가 문제인 겁니다. 사랑 없이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서 혹은 나만의 보상이나 뿌듯함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 예수님 그러셨죠. 이미 너의 상 다 받았다. 이건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정말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너 뭐하고 있니? 그러신다면 정말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울까요? 부디 우리 수고와 헌신이 우리 마음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지 않고 오직 예수 사랑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친히 갚으시고 상 주시는 행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사랑만 있으면 되네? 쉽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제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란 게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도 나 같은 사람이 결코 이룰 수도 없고 경제에 도달할 수도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4절,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절 4절 한 절만, 아니 4절 말씀 중에 제일 앞부분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죠. 사랑이란 말에 여러분 이름 넣고 보시면 압니다. 동역은 오래 참고 동역은 온유하며.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요. 이거 하나도 못하는데, 사랑 없는 나인데,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지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은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에 예수님 이름 넣어서 읽어보라고들 많이 그러죠.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딱 들어맞잖아요. 이 말은 나에겐 사랑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매분 매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식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동행 훈련을 시작하려고 해요. 많은 인원은 아니고 소그룹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꿈꿔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잠시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50대 초반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작년 봄부터 암투병으로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게 없다 했다고 해요.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갔더니 집사님 팔목에 꽂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니까 뭐라도 좀 꽂혀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 말씀이 주일과 새벽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대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아들, 딸 처음에는요, 암투병하면서 처음에 우는 게 너무 속상했는데 몇 달을 지나면서 아들, 딸이 마음이 다 단단해지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되니까 그게 또 너무 감사하대요. 아들, 딸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요. 하루는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우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울지 말라고.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더래요. 그 모습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죠. 신방하는 내내 아들이 간병하면서 곁에서 집사님 손 꼭 붙잡아주고 있는데 아들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세상 눈으로 보면요, 그 병원 그 자리가 지옥일 수 있지만 저는 어제 그 병상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도,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은 내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기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매분 매초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말에도 예수 사랑, 우리 능력에도 예수 사랑, 우리 행함에도 예수 사랑이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고척교회가 지옥의 배가 아니라 예수 사랑이 넘치는 천국의 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는 저희, 아무것도 아닌 저희이기에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예수 사랑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